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이 말라기 성경, 그리고 신약에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중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도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400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40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언제 침략을 했냐면 BC 176년 안식일을 이용을 해서 그날의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AD 63년경에 이번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역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안식일을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이용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자기들을 쳐들어오는데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요, 쉽게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기가 막히죠.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조금 바꿨어요.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은 우리가 그래도 무기를 들자, 그래도 그날은 우리가 싸우자,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년 전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호텔 식사를 하고요, 이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올라가려고 탔는데 로비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야, 때마침 잘 됐다 하고요, 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러져요. 그런데 저절로 문이 쓱 닫히더니 한층 올라가더니 또 열려요. 또 한참 있다가 쓱 닫히더니 또 올라가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서 한참을 제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숙소를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 목적지 그 층에 도착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샤밧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샤밧 엘리베이터, 무슨 말이냐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개짜리. 네. 자,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닫혀 있는 엘리베이터는 평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는 샤밧 엘리베이터. 이스라엘 호텔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그런 건물에 가면 웬만한 그 건물에는요, 꼭 로비에 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 이 평일용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용을 하는, 유대인들만 타는 일명 샤밧 엘리베이터. 이 샤밧이라고 하는 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안 누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층층마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올라가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적혀 있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아래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는 모든 층이 다 서게 됩니다라고 하는, 모든 층이 멈춥니다라고 하는 저런 문장이 엘리베이터에 딱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지금 뭐 전쟁통이라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 여러분, 저런 문장이 적혀 있는 곳은 샤밧 엘리베이터구나, 타지 마세요. 세워라 내워라 한참 걸립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저걸 타는 바람에 한참을 숙소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잘 지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대로 해석을 해서 정말 안식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튼 하나 누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숨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문자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왜곡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안식일, 주일 그러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제가 직전에 사역을 했었던 서울의 이 충현교회도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가 주일날 돈 쓰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엄마가 급한 심부름이 있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한눈 팔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나요? 아니면 빨리 갔다 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건가요? 빨리 다녀오라는 데가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도 있지만 그 정신, 문자를 넘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이 둘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만일 네가 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그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더 나가서 이 팔도 그래요. 오른쪽 팔이 만약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팔을 찍어버려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팔 하나 없는 거 가지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눈 빼보십시오. 팔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정상적인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네가 세상 일에 몰두해서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집중해라, 나만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 바라기,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챙겨주고 기억해야 될 많은 기념들이 있죠. 기념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부부들이 왜 기억하고 그날에 서로를 축하하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함께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새 출발을 시작한 그날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날짜가 아니라 신랑 신부,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누굴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누굴 기억한다고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주체가,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희가 엿새 동안은 세상에 몰두해서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인 이 안식일, 이 주일, 이날만이라도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주인으로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교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일요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토요일 안식일이 단지 일요일도 요일만 바뀐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는 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처럼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그런 질문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가 따로 없었어요. 모두가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유대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을 잡아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잡아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밖에 없죠. 맨날 허구한 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못 견디잖아요.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들의 모임, 그들의 무리가 기독교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대교인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을 따로 떼어가지고 예배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라 그랬죠. 토요일 후 첫날, 무슨 요일? 일요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죠.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일요일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종종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줄여서 주일. 이 말이 바로 이 주일이란 용어의 효시가 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을 해 주신 것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안식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빈둥거리면서 꾀부린 사람, 평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안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허구한 날 놀고 먹는 사람이 뭔 심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죠. 그런데 반대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쉬질 못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십시오. 주일에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평일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몇 배나 더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적이라 점수에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못 나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이처럼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이 공부 욕심이 과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라. 그냥 쉬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야망,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못 쉬어요. 주일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죠. 그 일 중독까지도, 그 욕심까지도 내려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을 주신 두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리고자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가, 이 악마의 우두머리, 이 사탄이가 밑에 있는 부하들을 모았어요. 귀신, 이 악마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니들끼리 토의해봐라. 어떻게 하면 무가치하고 의미 없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토의해봐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합시다.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우두머리인 사탄이가 야,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니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알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탄의 말이 정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 해도 되고, 다음 달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 일들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의미 없게, 무가치하게 우리는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 뒤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3개월 동안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을까요? 의미 없게 그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남들보다 더 충실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을 오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질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라든지 그리고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내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의 물질과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물질의 열의 하나는 버려라 말씀을 하시고요, 시간은 일주일의 하루를 나를 위해 버려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땅에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요, 빈약한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소멸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쉬지 못하게 마음껏 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놀아.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는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7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으로 제정을 해 두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는 이 7일째 하루는 푹 쉬면서 그 다음 한 주간 6일 동안의 삶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이 날은 노는 날일까요? 쉬는 날일까요? 예, 노는 날일까요? 네, 논다와 쉰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동네 조기축구 노는 겁니까? 쉬는 겁니까? 헷갈리나요? 예, 자 여러분, 이 동네 조기축구를 하면 힘이 생기나요? 힘이 빠지나요? 힘이 빠지죠. 90분 동안 공 차고 났는데 힘이 더 생긴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공 찼으면 힘이 빠져야죠. 그렇죠? 힘이 빠져요. 놀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쉬고 나면, 푹 쉬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입니다. 힘이 빠지느냐, 힘이 생기느냐. 다시 말해서 주일에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놀게 되면 힘이 방전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6일 동안도 생활하는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육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딸랑 드려놓고 자기는 주일 성수했다, 대충 시간을 때우고는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시 전부 일하러 가거나 놀러 갑니다. 그러면서 놀면서 예배 때 받은 은혜도 다 홀라당 까먹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방전돼 버려 가지고요, 이 6일 동안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방전돼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주일은 우리에게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패러 도끼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두 사람이 똑같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팼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나무를 패는데 50분은 나무를 패고 10분 쉬고, 50분 패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뱄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배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시간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8시간 내내 나무를 팬 사람이 쉰 사람보다 1시간이나 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베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분 쉬는 동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또 쉬는 틈틈이 도끼날도 갈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충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하루를 더 돈을 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일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푹 쉼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건져내야지요.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계속 구덩이에 빠지거든 제발 그 소를 팔아치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지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면 여러분 그거 제거해요. 없애버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루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11조가 단순히 10분의 1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한 주의 첫날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남 중요해요. 장남.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도 장자들 먼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애굽의 장자, 하다못해 짐승의 이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첫날인 안식일은 나머지 날을 대표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여러분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이 아니라 그 첫 주의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날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